오늘 저는 여호수아 마지막 대망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일생일대의 모멘텀, 짧게 일생의 모멘텀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생의 모멘텀. 결단하자. 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많이 든 여호수아가 23장부터 걸쳐서 24장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유언을 합니다. 한 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여호수아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딱 한 가지 단어를 꼽자면 무엇일까? 바로 섬기라라는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섬기라.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야곱의 경우는 야곱의 인생을 통틀어서 한 가지, 한 단어로 축약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모세는 뭘까요? 모세의 인생을 통틀어서 한 단어,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은 율법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바울, 신약 성경의 바울은 믿음을 지키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24장 이 끝을 맺으면서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 45년을 살면서 딱 한 단어로 정리를 한다면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직 앞으로의 날들이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마지막 한마디를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사람한테 남긴다면 어떤 한 단어, 한 마디,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말을 오늘 여호수아가 남긴 겁니다. 이 한마디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향방이 결정이 되죠. 근데 애석하게도, 그리고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지극정성으로 잘 섬겼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40년 광야 인생을 열심히 훈련으로 다져졌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씩 운동력이 더해져서 그의 삶이 상승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위아래 어떤 그래프인 것 같아요? 잘 보이시나요? 거의 잘 안 보이죠. 이게 상승 곡선과 하락 곡선입니다. 모멘텀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즐겨 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라이스, 주식에서 상승장 있고 하락장 있죠.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게 곡선을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저희들의 마음도 함께 불안에 떨면서 요동을 치게 됩니다. 모멘텀이라는 단어는 경제용어로 활용을 할 때 주가가 상승하거나 주가가 하락할 때의 그 경향을 인덱스 카드로, 그 지표로 나타내는 표이기도 합니다. 모멘텀이라는 단어는 물리학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느냐? 운동력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모멘텀, 가속을 받으면 그것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계속해서 보태어져서 애드온 돼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여호수아의 삶은 꺾이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속되었어요. 그 지속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던 것, 그 명령의 중심에는 그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전역에 순장님들, 리더들 다 모아두고 우리 순원님들과 함께 말씀 나눔하고 순모임 하면서 그렇게 20-30년을 버텼던 거예요. 2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한 장 앞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의 말씀에서 좀 살펴보았듯이 여호수아는 모든 기업을 다 분배를 하고 땅들을 12지파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에서 30년이라는 세월을 쉬었어요. 안식을 한 겁니다. 본인이 열심히 투자를 했어. 그러니까 투자한 것에 대한 결실을 가지고 이제 평안하게 쉬었다는 거죠. 한번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사진에서 나오는 지파가 이렇게 12개로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 12지파 중에 중간에 있는 그 정중앙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소속이었던 여호수아가 오늘 24장 1절에 가서 세겜이라는 땅에 모입니다. 그래서 그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호수아가 20년에서 30년 동안 쉬었지만 그가 영적으로 결코 해이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 아팠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됐죠. 우리 리더들이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찾아온다고 했는데 제가 막 긋고 말렸어요. 왜냐하면 코에 막 호스 들어가 있고 여기에 뭐 있고 뭐 호스가 많아, 뭔가가. 그러니까 나의 좀 뭐랄까 찌질한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킬링 타임용으로 여러분 우리 짤 같은 거 많이 보잖아. 쇼츠나 릴스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시간이 훅훅 지나가잖아요. 근데 와, 아프니까 내 눈이 못 따라가요. 너무 힘들어, 이 보는 것조차. 그러니까 그냥 움직이지 않는 목사니까 뭐 해야 돼요? 말씀 봐야죠. 시편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너무 편안해. 이유가 뭐냐? 글씨는 안 움직이잖아요. 글씨는 고정돼 있어.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이렇게 술술 읽어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흐르고 제가 한 달 반 만에 등단을 했는데 12월 25일 날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본당 예배를 가면서 우리 청년 여러분 만나 뵙고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그 사이 기간 동안에 말씀을 이제 제가 다른 분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말씀 또 은혜도 받았지만 와, 이게 영적으로 막 해이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씩 무기력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호수아가 20-3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았다는 것은 하나의 축복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 해이함으로 찾아오는 악한 영향력이 그를 좀먹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그 정신이 모멘텀을 받아서 그의 삶의 전반에 멈추지 않는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리고 그의 리더십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945년생이십니다. 계산을 해보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9? 제 수학에 약합니다. 그쯤 됐죠? 이제 팔순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에는 정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죄송스럽지만 아버지가 5년 전쯤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질 때 쓰러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2차 충격이에요. 쓰러지면서 이제 충격을 받는, 그것이 이제 정말 위험한 건데 어머니가 다행히 계단에서 뒤에서 이렇게 받치고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2차 충격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뇌경색이 오고 나셔서 이 한쪽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고 언어가 어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그거 보고 너무 힘들었어요. 왜? 아버지가 설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전에는 원고를 안 봐. 근데 지금은 원고를 그냥 달달달 읽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약간 오늘 내일 하시나 싶은 마음에 진짜 쟁걸음에 달려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미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지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이 뭘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 집 가훈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것만을 주구장창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냥 몸에 배이게 되더라고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한 문장으로 그의 인생이 랩업 되지만 그가 특별히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저는 이것을 딱 2가지로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백전노장이죠. 부르튼 손, 주름 가득한 얼굴, 상처로 가득한 몸. 어땠을까? 할아버지인데도 막 멋있어, 막 몸도 막 좋고, 그리고 약간 흙냄새 나는 허스키한 보이스, 그런 보이스 있잖아요. 딱딱 귀에 때려 박히잖아요. 자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허스키한 보이스가 좋아요? 저처럼 하이톤이 좋아요? 반응이 나오는데 허스키한 저 중저음의 목소리, 그러면서 유언을 딱 멋들어지게 딱 날려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음 슬라이드요.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노란색 글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필기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치워버리고의 밑줄 짝 별표 3개. 치워버려라, 없애버려라는 뜻이죠. 내 앞에 있는 것을 네 힘으로 치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그냥 신들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조상들이라고 하면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 앞선 세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저마다의 우상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됩니다. 그 대상이 다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그 말 하위 범주로 지금 치워버려라. 무엇을? 너희 조상들이 섬기는 무엇을요? 소문자 GODS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치우다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내 눈앞에서 없애버리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 의미 안에는 후퇴하다라는 retreat의 의미도 있습니다. Go off, 도망하라. 그리고 change direction, 방향을 돌리라라는 말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치울 수 있는 내 범위 안에서, 내 가능한 캐패시티 안에서 치워버릴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은 내가 움직일 수 없을 듯한 큰 것이 내 앞에 있을 때는 그것을 치우지 못한다면 방향을 돌려서 회피해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우리 치울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 대표적으로 마음의 습성, 어떤 마음의 경향.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계속 무슨 생각이 들어. 근데 그 생각이 나의 마음의 자소를 타고 내 마음을 흔들어. 여러분, 이거는 내가 막 치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져라, 없어져라, 없어져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우리의 죄악된 습성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심중에 새겨졌던 그것이 무엇일까? 그 우상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물론 눈으로 보이는 실물적인 우상들도 있었지만 여호수아 1장 9절이 아주 강력한 힌트가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노란색 글씨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어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주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안 되면 어쩌지? 해결 안 되면 어쩌지? 내가 이만한 돈을 들였는데 해결 안 되면 어쩌지? 이런 마음이 저마다 있어요. 참 근래에 들어서 청년들을 좀 만나보는데 저는 그들의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걸 제가 그들의 어떤 삶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설령 듣는다 하더라도 그 아픔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대단한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자리에서 그냥 버티고 있더라고요. 근래에 만났던 청년 중 한 명이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 와, 진짜 마음으로 저한테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두려움이라는 그것,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를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이 단어에서 드러나는 의미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안함이라는 우상, 두려움이라는 우상이 나를 만들게 만든다면,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면,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그 선택권을 내어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두려움이라는 그 불안이라는 요소가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상들을 치워버리라고 했을 때 실물의 우상도 있지만 마음의 우상, 그 두려움이라는 요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제약된 습성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불안하고 좀 두려우면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죠. 손을 내뻗죠. 상담받죠. 여러 가지 너무나 좋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요, 자기 위로에 빠지기도 하고요, 자기 파괴적인 습성과 그러한 습관들이 내 삶에 어느덧 불안이라는 요소 때문에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받는 청년 여러분, 그 무엇이든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 수 없지만 그 불안이라는 요소, 두려움이라는 요소를 주님 아버지 앞에 들고 나와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내 마음에 있는 그것,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것을 치워버리지 않는다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받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조상들의 신들을 치워버리라는 이 말이 비단 3400년 전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의 신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강 저쪽 편에 있었던 신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맨 위에 여러분 보이시나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강 저쪽 편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섬기던 신의 이름이 난나신 초승달 신입니다. 미안합니다. 풍요와 운명을 주관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뼛속 깊이 새겨진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무엇이었습니까? 난나신으로 인하여서 나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의 운명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덧입혀지고 우상을 치우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금 거듭났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밑에서 이렇게 딱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두 돌판 10계명을 받는데 그 기간 40일이나 됐어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무엇을 행했을까요? 금으로 시작해서 지로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섬겼던 노예 금성과 습성이 그들 삶 가운데 이미 배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금송아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아피스라는 애굽의 신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신은 풍요와 운명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삶을 얘한테 맡기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마다의 두려움과 공포라는 그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무언가 보이는 실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계속 은근히 기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섬기는 신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대부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 사랑의 역사, 포용의 역사, 간증의 역사들이 일어난 이러한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의 어떤 섬기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티븐 프리폰테인이라는 발음이 어려워. 스티브 프리폰테인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레곤주 출신인데 미국의 전설적인 장거리 육상 선수라고 합니다. 우리 강용에서도 마라톤을 잘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한솔 리더님 아닌가요? 네, 미안합니다. 잘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뭐 피지컬도 되게 좋고 되게 잘 뛰실 것 같아. 장거리 주자, 전설적인 미국의 마라토너, 이분이 바로 프리폰테인이라는 분입니다. 2km에서 10km 구간의 모든 기록을 다 보유하고 있는 분이에요. 한때 엄청난 언론 보도를 이끌어냈어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막 인스타 짤 대박 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뛰기만 하면은 일단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 러닝 붐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분 때문에. 근데 1976년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던 그 훈련 기간 중에
1975년 한 해 전에 24세의 젊은 나이로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이분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한소령제 뛰면은 어떻습니까? 멈추고 싶은 구간이 있죠. 뛰다 보면은 우리 모두 다 한 번씩 뛰어봤잖아요. 뭐 다이어트 한다, 뭐 다 해보지 않았어요? 트레드밀에서 뛰고 안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버킷리스트가 저기 그 센트럴파크 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교회 부임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그 전제하에 위통 벗고 이제 쇼츠 입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 스냅백 뒤로 딱 하고 멋있게 뛰는 게 제 꿈이었지만 수술한 관계로 이게 상처가 남아 있어서 어디 가서 벗겨 제끼지 못해요. 또 목사 체면이 있죠. 그 뛰다 보면은 이제 지칠 때가 딱 와요.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고 피맛이 나는 그때가 있어요. 정말 멈추고 싶거든요. 근데 이분이 진짜 전설 같은 명언을 남겼어. 고통은 순간이지만, 따라합니다. 고통은 순간이지만 포기는 영원하다. 고통은 사라지지만 포기의 기억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마디 남겼습니다. 그의 인생에. 와, 어떻게 23, 24 나이에 이런 말을 했을까? 끝까지 뛰어라. 끝까지 뛰어라. 포기하고 싶은 그 유혹의 구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로. 그러나 이분이 한 말이 끝까지 뛰어라는 겁니다. 모든 잡생각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모든 내 생각에 멈춰야 하는 수백 가지의 익스큐스를 그 자리에서 묻어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연민과 자기 위로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파괴적인 습성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그것은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이겠죠. 그 악순환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올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신앙의 선배,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순장님한테 기도 제목 공유해 주십시오. 공유한 기도 제목까지 우리 순장님도 오늘 아침부터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 기도 제목 받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팔로우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조금씩 간증이 또는 이 믿음의 역사가 또 풀려지는, 해결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죄악된 습성을 버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의 사랑받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마디 더 얹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 말씀 15절인데요. 함께 노란 글씨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뭐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섬길 자를 택하라. 근데 언제 택하래요? 한 몇 년 뒤에? 오늘 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은 우리가 확신이 서지 않는 한 유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불안함은 세상 사람들과 많이 맞닿아 있는 듯해요. 그게 뭐냐면 그것 좀 보고 결정할게요.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말이죠. 돌려 말하는 겁니다. 가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해요. 좀 생각해보고 할게요. 물론 생각해야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진전, 그 믿음의 역사는요, 내가 확신이 선 상태에서 믿음의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행진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믿고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내일 택하라가 아닙니다. 유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택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택하기 위해, 따라합니다. 거룩한, 한 번 더요. 거룩한 결단. 그 결단으로 여러분이 선택에 힘써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선택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는데요, 결단과 선택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결단은 내 방향성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결단한 후에 내 이 방향성에 도달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는 그 결단, 이것이 하나라면 방향성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의 선택들입니다. 큰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선택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들을 거룩한 선택으로 메꾸어 가시면서 쌓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일생의 모멘텀, 그가 40년, 여호수아가 5년 동안의 전쟁을 치르고 40년 광야 뺑이 돌면서 훈련되어진 그의 거룩한 습관들은 상승주가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도 그럴 것이 믿음의 불신이 아닌 확신으로 하나님께 작은 선택들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랑받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악된 습성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늘 쓰러집니다. 그러나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죄악이 빈틈을 비집고 들어올 때 차단하시고 하나하나씩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선택이 우리에게는 일생 동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3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태생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못해요. 다른 하나는 영생입니다.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영생도 우리가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살아생전 8, 90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속에서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있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좌소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느냐, 여러분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야곱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야곱이 노란 글씨 보면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들을 받고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오늘날 여러분이 아시는 그 중동 쪽,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죠. 그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12 아들 중에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2명의 아들이 자기 여동생이 이제 세겜이라는 곳,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이 사람들을 모아두고 이야기를 하는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땅이에요. 근데 그 전에, 훨씬 전에 야곱이 세겜이라는 곳에 조금 잠시 거주를 했는데 자기 여동생이 겁탈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어이구 왜 또 나가가지고 여자가 칠칠 맞지 못하게, 이런 발언하면 이제 나가서 패대기질 당하죠. 1번입니다. 2번, 나가서 다 죽이자. 저 좀 극단적인데 여러분이 여동생을 가진 오빠로서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3번. 난 모르겠다. 가만히 있는다. 아버지의 판단을 믿겠다. 네. 자, 2번을 선택해서 그 세겜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살육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너무 당연하잖아요. 자기 여동생이 겁탈당하고 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오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자 아버지인 야곱의 커멘트가 있었습니다. 야, 어쩌려고 그러냐? 살육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제 우리는 어딜 가든지 사람들에게 위협의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벌벌 떨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야, 베델, 하나님의 집 기억해? 옛날에 너의 친형 에서라는 그 친형한테 쫓길 때 있지? 그 쫓기면서 도망하던 그때 내가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서 제단 쌓으라고 했잖아. 예배드리라고 했잖아. 두려움이 엄습하면 예배드리라 했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베델로 가. 근데 너가 해야 될 것이 있어 라고 그 뒤에 하나님이 묵음 처리를 하시고 2절 말씀에 결단합니다. 선택합니다. 야곱이 어떤 선택을 해요? 우상들을 치워버립니다. 묻어버립니다. 선택했어요. 베델로 가자. 과감한 선택입니다. 세겜이라는 곳에서 계속 있을 수도 있었지만 어쩌면 그 두려움이라는 요소가 그를 움직이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야, 베델이 아니고 우리 제일 안전한 곳으로 가야 돼 지금 라고 판단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가 그리고 예배드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과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주저하고 있을 때가 있다면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통 계시로 지은아 이거 해, 명원아
LA 가지 말고 보스턴으로 가. 막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택하는 그러한 선택이 반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나를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모멘텀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운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요즘에 과학에 조금 살짝 많이 빠진 건 아니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촉근 이론이라는 이 이론인데요. 촉근 이론은 모든 물질의 근본이 작은 끈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줄을 딱 고무줄 탕 튕기면 어떻게 해요? 고무줄이 이렇게 진동을 하죠. 물질의 입자마다 지니는 진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들의 몸을 화학적으로 이렇게 분해해 보면은 우리의 몸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유의 주파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진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기하게도 진동에는 패턴이 있어요. 저마다의 패턴이 있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조금 동의가 안 되네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단어를 조금 얹어 보면은 사람마다 습관이 있다. 이건 동의하시나요? 어떠한 주기적인 루틴한 일들을 하잖아요. 이것이 패턴이에요. 이것이 진동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패턴, 습관이 나타나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진동을 울리느냐가 이 촉근 이론에서 밝혀낸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신기해요. 패턴으로 입자의 성질이 결정이 된대요. 그리고 모든 기본 입자들 뭐 전자나 광자나 쿼크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어떠한 소리를 듣고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입자가 전자가 되기도 하고 광자가 되기도 하고 이 성질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끈이라도 어떻게 진동하느냐에 따라서 물질의 본질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이 결정이 돼요. 역할이 결정이 돼요. 그의 행동 양식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고 사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뀐다는 겁니다. 본문 15절을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노란색 글씨부터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더요. 시작. 여러분 여호수아는 삶과 백성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의 진동 패턴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패턴으로 드러납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본래 정체성을 지키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불순종을 반복했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죠. 불순종 너무 많이 반복하잖아요. 끈의 진동이 엉뚱한 패턴으로 갑니다. 우리들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잘못된 소리를 듣고 잘못된 파장이 영향을 미쳐서 엉뚱한 패턴으로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 결단 다 흐려집니다. 선택도 흐려져요.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정체성과 사명 다 변질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고 내가 해야 할 거룩한 습성의 선택들을 오늘 하나 두 개씩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선택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그 진동이 패턴이 되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견고히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삶의 패턴, 삶의 행동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섬기는 그러한 자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오늘 마치는데요. 본문 1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보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한번 마지막입니다. 힘내주세요. 시작. 모든 명세
아멘. 여러분,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일생일대의 그의 목적, 다시 말하면 결단, 그 방향성은 결국 가나안 정복이었고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한,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단을 향하여 작은 선택들이 쌓였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습성이었습니다. 그의 진동은 엉뚱한 패턴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동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에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운드 웨이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퀀시가, 주파수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파장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모습과 삶의 본질과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튼튼하고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형빈이의 하나님도 아니고 철수 형제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박일의 하나님은 박일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인내하도록 도우시는 윤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말씀을 줄여 마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성경의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지금 철수 형제 순에서 하고 있죠. 아주 아름다운 프로젝트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처음 성경을 접하시는 분 요한복음을 좀 읽어보시길 제가 권해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따르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성경을 아시는 분이라면 가롯 유다입니다.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배신할 사람이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성만찬하고 계신 배신한 사람 나타나. 근데 13장 마지막 가서 베드로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나를 배신한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요. 똥을 쌌거든요. 실수했거든요. 이 우리의 인생의 전반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실패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요. 방향성은 있는데 그 중간중간 만들어 나아가는 습관들 또는 그 선택들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것은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예요? 유다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고백이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실수를 하고 그가 실패를 거듭할지라도 그는 결국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3,400년 전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줘서 뭐 할 겁니까? 교훈적인 어떤 부분은 얻을 수 있겠지만 결국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주십니다. 그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맛볼 수 있는 마음의 평화이지만 이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부분이겠죠. 물론 그것이 실체로 드러나는 어떤 진동 패턴이 우리의 삶의 행동력과 운동력으로 드러나지만 영원한 그 천국,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로 모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